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선악과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시비를 거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비를 걸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먹고 또 저주받아서 그 지경이 되게 했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모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냥 어떤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는 뭐죠? 율법입니다.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악과 나무는 율법, 에덴 동산의 법이에요. 법. 그런데 그 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악과 나무 열매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할 법이었다. 그런데 따먹은 것은 뭘 어긴 것이다? 법을 어긴 것이다. 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다. 그것이 사망이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 실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죠? 선악과 그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법을 통해 주시는 것은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지, 그죠?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유를 선악과 그 법이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든 저러든,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몇 장 봤죠? 18장이었죠. 18장에서 가르치는 게 뭐였습니까? 은혜,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것이죠. 구원에. 그런데 오늘 제 몇 장이죠? 19장이에요. 19장이어서 뭘 가르치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관하여. 여러분이 이제 항상 보실 것은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교리서들은 여러분 이게 어떤 것들이죠? 다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논리적이지 않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돼요.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교리로 담고 있는 것들도 다 뭐예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도 교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도 어떠하다?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제가 지금 논리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지금 어떠하고 싶다? 설명하고 싶다. 무엇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구원은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죠. 여기에 붙어있는 교리가 그래서 무슨 교리죠? 견인교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다고요? 견인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체벌하실지라도 그를 버려두지 않는단 말. 반드시 건져내서 어디로 들여보내죠? 천국으로 들여보낸단 말. 거기에는 많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겠죠.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사람이 이제 이 다음은 뭐겠어요?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죠. 반드시 구원론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나온 뭐죠?
어떻게 살 것인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요. 방금 제가 선악과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법은 우리의 무엇을 말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죠?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지켜야 할 법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법이 나왔잖아요, 법. 그럼 법이면 뭐예요, 우리가? 백성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다스림. 그러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누구예요? 백성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럼 누구시고? 이분은 왕이시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왕으로서 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시내 산으로 왔죠. 그죠? 시내 산에 와서 이 시내 산에서 받은 게 뭐죠? 여기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계명이죠. 그러면 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죠? 너와 너는 내 백성이야. 그죠? 외국에서 건전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가죠. 가나안 가죠. 그러면 여기서 건져내신 이유는 뭐죠? 내 백성 삼아서 이 가나안을 무슨 나라 삼으려고? 하나님 나라 삼으려고 그러죠. 그럼 나라 삼으려면 누가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중요한 이유는 너 내 백성 삼기예요. 근데 내 백성을 삼을 때 그냥 삼잖아요. 반드시 율법을 주어서 언약을 맺어요. 너와 나의 관계를 확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스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누구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어떤 설교 들었어요? 이번 주일날? 주일날 설교 제목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들었죠. 그건 법이에요.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킴으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지킬 때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개념과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정신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겉의 모습으로는 뭐 식사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의 출발과 세상 사람들의 부모 공경의 출발은 달라요.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하죠? 그러죠. 바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왜 부모 공경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뻗치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목적이 1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네 부모를 공경함으로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공경받는 것에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함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동시에 부모가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소속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지킬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소금이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유 달지 않고 지킨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을 안 단단 말이에요. 엄마가 내게 좀 포악스럽게 했어도, 나를 고아원에 맡겼어도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따지는 건 뭐만 따지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왕으로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지켜낼 때 그것이 뭐가 되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소금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소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 삼았다 그러죠?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중요하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나라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누구께로 인도하는 나라죠? 하나님께로. 제사장 그러면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 그러면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킬 때, 지키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했어요?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연약해도 국가가 아주 전쟁에 능해요. 전쟁에는 그냥 군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무기도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제국과 전쟁이 탁 붙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 때나 이런 히스기야 왕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을 때 얼마나 큰 바벨론 제국들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돼요. 눈으로 보면 100번 져요. 그런데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저 적은 수요를 가지고 저 비리비리한 저 무기를 가지고 저 제국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답이 나와요.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유가 뭐죠? 어느 나라 막 벼락을 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막 땅을 흔드신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도드라지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그것만 있습니까? 신명기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된 동상같게 만드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 그릇이 마르지 않는 이런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면 세상 나라가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저 나라는 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질문이 나온다 했잖아요. 어떤 질문?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예스 한단 말이야. 그래,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하죠? 우리도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다짐할 때 그들의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소급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으면 세상 사람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렇게 항상 웃고 사냐? 너는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찬송하면서 사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주신 그 평강이 있고 오늘 내가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세상이 돈으로 어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 물어보겠죠. 나도 믿으면 너 같은 평강을, 너 같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스 한단 말이야.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사람을 누구께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 생활.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신앙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율법 그러면 우리는 알러지가 있어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이유가 어디예요? 율법이 좋고 선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막 율법은 막 나쁜 것처럼, 뭐가 나쁘죠? 율법주의가 나쁘죠. 율법주의.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누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뭘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이 또 우리의 조상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 1항이에요. 자, 1항 함께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시어 그것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자신적인 전적인 엄밀한 또 항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시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반하면 사망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아멘. 자, 질문 읽습니다. 1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의 조건과 결과는 무엇이며 아담은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어떤 언약? 행위 언약이란 말이죠. 자, 이건 이제 이 행위 언약. 누구에게 주셨다? 이 행위 언약을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셨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벌이 있을 수 있다. 벌이,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순종할 수 있는 무엇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내용인데요. 자, 신앙 고백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자신적, 전적, 엄밀한 또 항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웠습니다. 자,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뭘 주었다고요? 율법을 주었어요. 뭐라고요? 율법. 그 율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죠. 알게 하는 실과. 엄밀하면 우리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하죠? 선악과 그러죠. 선악과.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열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에덴 동산의 무엇이다? 법이다. 에덴 동산의 헌법이에요. 에덴 동산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으로 하나님과 아담을 딱 구분짓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법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법이 있고 여기가 아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은 알죠.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죠? 나는 하나님의 뭘 받는 사람? 통치를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누구? 피조물. 그 경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뭐다? 법인데 이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무 앞에 서면 아담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선악과 앞에 서야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선악과 앞에 서면 나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또 선악과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이 법으로 통치하시는 왕, 나는 이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율법이 있어야 이게 구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은 언약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행위 언약이란 뭐예요? 행위로서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만 행위로서 그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 주신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언약의 반대말이 후에는 뭘로 나올까요? 행위 언약의 그 다음에 믿음이겠죠. 믿음과 행위는 어떠죠? 반대적인 성향이죠. 나중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뒤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뭘로 구원을 얻어라? 믿음으로 구원 얻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후손에게 자신적, 전적, 엄밀한 또 항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웠다. 1. 순종의 결과, 약속이죠. 그것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믿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으면 어떠죠?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한시적인 유한적인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생명을 단축시킨 것이죠. 사망이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순종,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
입안의 결과 경고하신 거죠. 그것을 입안하면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죠. 아담의 능력, 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언약을 지킬 힘과 재능을 주셨어요. 이거 문병호 교수님 모셔서 아주 강조했던 내용인데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달라고 하실 때는 주시고 달라 하신다. 기억나요? 안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는 없는 걸 달라고 하지 않고 주셔놓고 달라고 한다. 여러분에게 11조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10개를 줘놓고 하나만 다오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를 안 주려고 통을 파고 오기를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율법도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지킬 수 있는 무엇을 주시고 재능과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고 지켜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예요.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도 은사를 주시고 헌신을 요구하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뭐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신사적인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나쁘죠. 인격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담에게 행위 언약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지킬 수 있는 뭘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지킬 수 있는 뭘 주셨다? 능력도 주시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주신 것을 요구하신다. 이 대목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하나 정리해서 딱 마음에 담아두시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으로 안 팔 수 있어요. 뭐 나한테 뭐 이걸 시키네, 뭘 저걸 시키네, 이 말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시키는 것은 뭐예요? 나한테 뭔가를 교회가 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미 나에게 뭘 주셨구나, 할 것을 주셨구나, 뭘 헌신을 요구하는 것 보니까 내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얻을 수 있다. 자,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여기서 전적이라는 말, 위에 나오면 전적, 자신적이라는 말은 자신이 해야 된다. 자신. 타인이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여러분 신앙 고백 제 아랫줄 쪽에 그의 모든 후손에게 자신적, 전적, 엄밀한, 항구적인, 그건 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자신적이라는 말은 누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대리는 없어. 내가. 그 다음에 엄밀하다는 말은 뭐예요? 엄밀하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 단 하나라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항구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끝까지 지켜야 돼. 잘 지키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어겨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율법이 10개가 있는데 9개를 지켰어요. 근데 1개를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어긴 거다. 바울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확신했는데 어디서 걸렸어요? 탐심의 법에서 걸렸죠.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율법이 언도하는 사망의 법에 빠졌도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예수.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신적이다. 그 다음에 뭐죠? 전적이다. 전적이라는 말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전심으로 지켜야 된다. 엄밀하다. 하나라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구적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자, 성경적인 근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언약하신 거란 말이에요.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하시고, 여기 선악과는 얘기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시면서 언약에는 반드시,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에는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어기는 자에게는 뭐가? 벌이 있죠. 언약의 특징이죠.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복이, 어기는 자에게는 벌이. 에덴 동산에서 지키는 자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나 벌이 뭐죠? 정령 죽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따먹는 것을 경고하신 거죠. 자, 호세아 6장 7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하면 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럼 반역의 기준이 그러면 뭐예요? 반역의 기준이 율법이죠. 법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 반역이다 이 말이에요. 반역. 그래서 순종의 의무를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 반역하면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벌을 내리시죠. 그것이 이제 제국의 군대가 와서 쳐들어오는 일, 또 흉년이 드는 일, 질병이 오는 일, 이런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의 무엇으로? 한 사람의 어떤 그 불순종, 이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의 불순종할 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리를 말하죠. 무슨 원리?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말하죠. 인류의 대표예요. 누가?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 선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근데 그 선서를 어긴 거예요, 자기가. 어기니까 아담이 어긴 것은 누가 다 어긴 거예요? 우리 다가 어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이것이 무슨 원리예요? 한 사람으로 들어온 것은 이것이 정가의 원리예요. 정가. 그러면 여러분, 이 불순종으로 해서 사망도 전가되지만 뒤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도 전가되죠? 의도 전가돼요. 그래야 맞아요. 사망은 전가되는데 의는 전가되지 못한다면 구원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자, 로마서 읽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 하라고 한 거예요? 행하라고 한 거예요. 행하라고. 그래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 행하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할 때는 그 죄를 정의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 정의할 때 그냥 정의하잖아요. 무엇을 놓고 정의하죠? 율법을 놓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누구다? 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할까요? 이걸 통해 뭘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니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다 하신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시작.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참 이런 데는 재밌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이 율법교사가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뭘 말했어요? 행위를 말했어요. 행위를 말하니까 예수님도 무엇으로 대답해 줬어요? 행위로 대답해 줬어요. 율법을 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을 해요? 뒤에는 지금 뭐가 딱 깔려 있어요? 너는 죽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 못 지키잖아. 못 지키면 어때? 너는 정령 죽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뭘 깨달아야 돼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메시아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사 앞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행해서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기록됐더니, 그러니까 네가 너는 어떻게 읽냐? 그러니까 쭉 계명을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다
어기지 않고 엄밀하게 다 행하면 네가 살리라, 영생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 못 지킬 거야. 그러므로 너 죽을 거야. 그러면 그 율법이 너에게 언도하는 그 사망에서 네가 죽을 건데 너 내게 와야지. 내가 메시아인데. 그렇게 서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6장 7장에서 고백하는 게 뭐죠?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키니까 율법이 자기에게 뭘 내렸어요? 무슨 언도를 내렸어요? 사망, 지옥이라고 딱 언도를 빵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에서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사망이야, 너 지옥 가야 되라고 하면 그래 나 지옥 갈게요 하고 간다면 그것은 신자예요, 신자 아니에요? 아니죠. 율법을 통해 누굴 본 거죠? 자기 본 거죠. 자기 죄를 본 거죠. 그 죄가 내 멱살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치겠죠. 살려주세요 하겠죠.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나 말 나를 믿어라. 그 의인은 뭘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다. 그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인데 실상은 보면 뭐죠? 이 피조 세계를 다 누구에게 맡겼다? 다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는 말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대답 좀 해봐요. 오늘 뭐 죽 잡쌌어? 아무것도 안 잡쌌어? 저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맡기고 다스리자고 맡긴 것은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죠.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노아 사건 봐봐요. 노아 사건에 방주로 들어오죠 다. 왜?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주시고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억지를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힘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근데 이 일을 맡겨. 그러면 그 힘으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할 때 내게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맡기면 어째요? 죽을 맛이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그러죠.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길 때 이미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셔놓고 하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성취감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요구하실 때는 먼저 뭘 주셨다? 재능 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요구하실 때는 이미 물질 주셔놓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10의 1조를 요구할 때는 10개를 주시고 10개 중에 하나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너 과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맨날 11조 강조한다고. 째째한 소리예요 그 소리는.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하나도 귀에 거슬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 11조 설교를 52주를 해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안 부딪혀야 돼. 왜? 10개를 주시고 하나를 달라 하시는데 여러분 10개를 주고 하나 쓰고 9개를 달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시고 9개는 쓰고 1개를 달라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주시고 달라 하신다. 주시고 하라 하신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다스리라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세 번째 설명 있습니다. 설명. 자, 시작. 성경은 이 행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본래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자,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뭘 강조한다고요?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근본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행위 언약을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책임. 그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순종해야 할 책임. 어떤 책임? 순종해야 될 책임이에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인간의 본래적인 의무 이 부분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완전한 표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완벽한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전적, 엄밀한, 항구적인 순종만을 허용하며 작은 불순종도 생명을 잇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항상 같이 가요. 자, 인간 창조했죠. 오늘 여기서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뭘 주셨다 그래요? 도덕적 표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도덕적 표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죠? 그래서 네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누구인 것을, 백성인 것을 네가 드러내라. 자, 창조했죠? 도덕적 표준 주었죠? 백성됨을 드러내라. 자, 출애굽 하죠. 출애굽도 뭐죠? 새 창조죠. 따지고 보면 출애굽. 신의 산에 뭘 주죠? 도덕적 표준인 이거 뭘 주죠? 율법을 주죠. 이것은 선악과지만 이건 율법,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십계명을 말하죠. 십계명을. 자, 그리고 네가 누구인 걸 드러내라. 내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내 나라를 이루라. 끝에 갔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셔요. 구원하러.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셔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산상수훈에서 뭘 말하죠? 팔복을 말하죠. 팔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이건 법이에요. 법. 예수 그리스도 백성이 지켜야 될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우리는 복이라고만 생각해.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뒤로 가면 뭘 딱 끌어당기는 게다 해석을 안 좋아하십니까? 십계명을 재해석해요. 마태복음 5장 읽고 6장 읽고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는 뭘 끌어다가 재해석하신다고요? 십계명을 재해석해요. 십계명을. 그래서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도 우리는 칼로 찌르고 이런 것만 살인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같은데 뭐죠? 난간을 잘못 만들어서 기댔는데 자빠진다. 그래서 죽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살인이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 도둑놈이라, 도둑질이라. 이렇게 재해석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네가 누구인 것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요구하라는 거죠. 이게 다 같죠.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법을 줘요. 그리고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신다는 그것이 여러분 1번 그 완전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완벽한 도덕적 표준 율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전적 엄밀한 항구적인 순종만을 허용하며 작은 불순종도 생명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때문에 작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처벌하신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은혜 언약의 배경. 시작. 이 행위 언약이 인간의 실패로 파기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이 절망적인 배경 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행위 언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행위 언약의 반대말은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왜 은혜 언약이 필요하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은혜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행위 언약이 인간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스스로 구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무슨 구원 불가능? 자력 구원 불가능. 자력 구원. 왜 자력 구원 불가능이죠?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죄로 죽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맞다 틀리다? 틀려요. 죄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본 시체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와서 전적인 능력으로 살려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였어요? 마른 뼈 같은 거였죠. 마른 뼈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죠?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이 뼈 저 뼈 맞게 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다 붙었어도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가 움직이는 이제 사람이 된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에 택한 자들을 거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안 구원하고? 그거 아니야. 다 죽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죄로 다 죽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절망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 대속을 이루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 시작.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하여 율법의 의를 정치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벽한 의를 덧입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면적인 거죠. 하나는 율법의 의를 성취했다. 하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외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대표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것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면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의를 이루시고 죄값도 치르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나타난 거다? 순종으로. 아멘. 이 순종이 누구를 위한 순종? 우리를 위한 순종.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좀 책을 좀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나는 좀 책을 좀 읽는다 하는 분들은 책이 이렇게 벽돌책이에요. 문병호 교수님의 기독론 책을 읽어보시라. 정말 좋습니다. 문병호 교수님의 책이 이렇게 벽돌책인데 한국의 학자가 쓴 독보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본 분들은 문병호 교수님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번역서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독론들은 뭐 박영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대저작들은 다 번역서예요. 국내 학자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써낸 책은 문병호 교수님 책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번역되어서 교과서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한번 합니다. 자, 네 번째, 신앙과 삶의 적용. 자, 시작. 행위 언약의 엄밀성을 통해 우리는 단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며 그 대가는 사망임을 깨달아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엄밀성은 하나라도 지나가면 안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는데 그것이 사망이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구원을 포기한다? 자, 그 아래 1번 시작. 자력 구원의 포기. 시작. 자신의 선행이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버릇없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력 구원,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선물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1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1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요즘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요즘 이렇게 요즘 개, 강아지 키우잖아요.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고양이를 향해서 고양이 키우는 이 아줌마가 누구라 그래? 자기를 엄마 그래. 엄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또 강아지 보고도 아빠다, 엄마다 그래요. 제가 이제 1부 예배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엄마라고 아빠라고 하는 칭호는 내가,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내 아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이해 가요? 내가 내 아들, 딸만 내게 준 영광스러운 호칭이 엄마, 아빠예요. 근데 언제부터 걔한테 엄마라고 호칭을 하나님이 줬어요? 언제 고양이한테 호칭을 엄마라고 줬어요? 언제 소한테 내가 엄마다, 아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지하철 타는데 강아지 안고 엄마야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가만히 보다가 퇴근은 어떻게 하다가 개를 나갖고 엄마 되어버렸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 개를 향해서 엄마라고 할 수 있는지 성경에 가르치고 있냐? 아니면 강아지인 거죠. 개인 거죠. 그냥 고양이인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력 구원은 포기해야 돼요. 두 번째, 순종의 동기 변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결론적 정리 시작.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최초의 법적 계약이었습니다. 아담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여 죄와 사망을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구원의 불가능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순종과 대속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이 크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죠? 아담은 순종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담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그 감사와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 안 돼요. 율법은 폐기됐다. 폐기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의식법만 폐기됐어요. 제사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제3성전을 짓는다, 이런 것들은 다 세대주의예요. 그런 거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 다 무너질 거다. 그러시면서 내가 누구다? 내가 성전이다. 그런데 성전을 또 지어? 바보 멍충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한 신학사상을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